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같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리라.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왕, 여러분의 왕, 인류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분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 있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할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라.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자기가 하는 말로 자기 모든 삶을 나타내게 되죠. 복받을 생각을 하면 복받을 말을 하고 그 결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결과가 세상으로 끝나고 맙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 그 자체죠.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생각,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마음의 생각의 결과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삶 속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틀리면 말이 틀리고, 미안하지만 방향도 틀리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 이상하면 말도 행동도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부정하면 말과 행동이 타락되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복과 저주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범죄하고 말죠. 그들은 다른 것으로 꼬든 게 아니고 말로 꼬드겼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삶을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래 꼬드겨서 행동에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범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고 인생의 고달픈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인과 아벨을 생산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큰 죄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냐시니까 그는 마음속에 분이 가득하고 저것 아벨을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안 받으니 아벨을 미워합니다 말하고 나중에 행동해서 그는 죽이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단에게 얻어진 선물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팔려고 할 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넣어줬더니 그가 예수를 팔려고 궁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내게 넘겨줄 테니까 내게 얼마를 줄래?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고 생각이 불현듯이 생각나게 만들더니 말하고 나중에는 행동에 옮기는,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달아 죽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땅에 떨어져 배가 창자가 터져 이 창자가 흘러나온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성경 예레미야에서는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재앙을 받는 것은 생각의 결과라,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행동 이전에 말로 얼마나 불신하며 거역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더니 결국은 행동이 옮겨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를 내리실 때 그들의 삶의 현장이 참으로 악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 그럼 말로 표현이 안 됐겠어요? 얼마나 계속해서 말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여러 가지 것들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많이 했겠어요? 결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자기 삶의 길이요 자기를 행동하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한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기록이 됐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얘기입니다. 부자는 자기 생각에 그냥 돈 많이 있겠다, 권세 있겠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자기 일과요, 그 즐기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맨날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기만 했겠어요? 그가 얼마나 말로 그 헛다는 세상 얘기, 자기 자랑, 이상한 소리들 많이 했겠어요. 매일같이 허구한 날. 그러나 반면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갈 곳도 없는 거지는 그 대문간에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극과 극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의 생각은 잠시 후면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누가 그의 말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들었겠어요? 들어줄 만한 사람도 없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의 생각을 스스로 말로 표현하면서 그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더라. 그런데 죽은 결과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왜? 그가 늘 생각하기를 하늘나라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순간순간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부자는 전혀 하늘나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좋으니까 만족하니까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하면서 매일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 생활이 계속됐다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도 얼마 있다 죽었더라. 죽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가 생각지 않는 곳에 봉착합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그 형벌을 감당을 못하고 안타까워 몸부림칩니다. 그 뜨거운 불꽃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덩이를 피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가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참 그때 있어서 깨닫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을 지금이 이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에는 컨트롤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운명을 결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잠언서 23장 7절에 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영적인 세계를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육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은 행복과 불행도 결정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근심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뭐하라? 범사에. 네. 이런 환경과 문제와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만 보고 문제만 보고 환경만 바라보면서 그때 그것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원망이고 불평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산다기보다는 마귀 뜻대로 우리가 살아주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육신의 생각은 미안하지만 원치 않는 불행을 가져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말로 표현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하면 말하게 되고 표현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을 들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께서는 절대자요 창조주요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나와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피조물도 그냥 피조물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죄덩어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몸지고 피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말씀도 주셨고 자기 생명도 주셨고 피도 또한 저 천국도 믿기만 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사람의 말은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절대자요, 권세자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는 사람은 마음에 나온 것으로 생각과 말의 길을 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거든요. 생각을 통하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집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지 못하면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세계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게 되고 말씀을 말하게 되고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말하는 말소리마다 세상 얘기만 밖에 나올 수 없어요.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건 자꾸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영은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본분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 또 못한 삶을 살게 돼요. 이처럼 사람에게는 육신과 영이 있는데 그런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 말을 하게 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너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차원이 달라. 영적인 세계는 차원이 달라서 얘기가 안 돼요. 얘기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이라도 한번 모여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요 얘기가 잘 안 통해요. 미안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사로운 얘기는 그냥 하고 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영적인 세계에서는 얘기가 안 통해요. 하나님의 동의하고 생각에 동의하고 사는 방법을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은
내가 이러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내 생각이 나를 장악해 버릴 때가 참 많아요.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세력에 끌려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 삶 속에 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법이 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과 영이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만 영적인 세계를 육적인 세계가 이끌어가고요. 원치 않는 그 세계를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워 몸부림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1장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바른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또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명령하실 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말씀으로 표현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생각을 우리가 유산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채워야 됩니다. 늘 우리가 부탁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들으십시다. 말씀대로 살려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십시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내 속에 채워져야 채워진 그것이 생각으로 또 입술로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졌나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뭘 얼마나 알고 뭘 얼마나 채웠어요. 늘 읽어야 되고 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점령해야 돼요.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 말씀 속에 열매로, 삶의 현장에 열매로 결실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자는 항상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고요, 성령 충만해서 사탄이 장난할 수 없도록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마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게 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갈 때 얼마나 그가 모세가 할 때는 그냥 따라만 다 했으니까 상관은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따라오기만 합니까? 늘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따라와도 힘든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당당하게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기자에게, 시편 기자 다윗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고백하며 행동에 옮기는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이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누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옳다고 자기 일을 주장하며 사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악인이에요. 그러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늘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길, 여러분이 사는 길, 모든 인간들이 사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의 지지를 받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행복한 자는 악인의 꾀나 계획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요, 언제든지 필요한 영양분,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빨아올렸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그리고 잎도 무성할 뿐만 아니라 과실도 때를 따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태양빛이 내리쬐어도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형통이라 그 말은 짜라흐라는 얘기인데 세차게 번영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유튜브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있을 때 햄버거를 사는데 10시간 이상 기다렸대요, 미국에서. 참 그렇게 요즘 힘들어요. 뭐 먹고 싶은 것도 그렇게 사기 힘들고, 뭐 마트에 가도 별로 물건도 별로 없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햄버거 가게를 만든 가게가 있는 인앤아웃입니다. 인앤아웃 참 맛있어요. 근데 거기는 언제 가도 줄을 서야 돼요. 언제 가도 줄을 서야 돼요. 왜? 그렇게 그것을 사서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아마 사기도 힘들 거예요. 인앤아웃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그 사업, 그 말씀에서 인용해서 제가 그 빵을 참 좋아해요. 가면 꼭 그걸 사 먹는데 사 먹기가 힘들어요. 가게가 별로 없어가지고.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인정한다 그 말은 야다라는 뜻입니다. 약속하시고 알아주신다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시고 알아주신다, 인정하신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고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문제는 그것 어떤 것보다 다 해결하시고 넉넉히 능력 있는 하나님만 옆에 계시면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고통에서 자유를 줄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위치에 있다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심각한 문제와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어떤 환경과 여건에 봉착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에서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발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넘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현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의 고통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의 질병, 문제, 삶 여러 가지 부족하고 힘들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것에서든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예수의 피 오늘을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 오늘 또 우리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를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모든 것에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거두어 주셨듯이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 허덕거리야 했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을 몰아낸 생각을 말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진 생각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됩니다. 범사의 감사와 순종과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비워야 돼요. 내 마음을 비워야 돼. 세상 것에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에서 내 마음을 비우고 말씀으로 예수 그분을 모시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면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사는 자가 복된 자의 삶이. 오늘 우리 현실 생활에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많고 많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증해 주시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내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는 세상의 어떤 악한 사단의 세력도 어둠의 세력도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여 지멋대로 사는 세상 법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신령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증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지 아니하며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마음에 간직하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되었다, 네가 원하는 열매를 내가 이루도록 보증해 주시고 열매를 결산하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참 암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악한 사단이가 거짓과 유선으로 똘똘 뭉쳐서 역사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번져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항상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각을 여러분 한번에 간직하면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오늘 또 영육간의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